자, 저는 오늘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가에게 있어서 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국가에게 있어서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참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지 벌써 200여 년이 되고 있는데 그날을 기념하여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로 그들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는 미국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지금 자주 독립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베트남도 프랑스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자유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의 통치 36년 동안에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정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수모를 겪었던 그 처참한 일들이 이제는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국가의 가장 큰 불행과 가장 큰 경사가 이렇게 독립이냐 아니면 지배를 당하느냐에 있는데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사건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죄의 종인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 때문에 그분이 고난 당하시고 그가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고통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것처럼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사건을 주셨는데 맨 처음에는 그 최대의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 종살이 400년 동안 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어느 나라건 간에 신이라는 존재한테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런 처참하고 형편없는 어떤 그런 예언을 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 이 성경은 유일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는 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니라. 이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강서구에서 살지? 좀 있으면 너가 도봉구로 이사 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너는 다시 또 강서구로 이사 갈 것을 믿느냐? 이런 꿈이 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참 정말 특별한, 정말 이런 맥락으로 기록된 유일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얻은 것은 뭐냐? 노예 근성이었었어요. 우리도 500년 동안 유교의 압제하여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지냈었어요. 유교라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효하는 건 좋은데 효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데까지 쓰임받는 그런 효를 기쁘게 여겼었어요. 여성들도 인간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게 하는 기계로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여성들을 대우했었어요. 자기들이 눌렸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 악법에 의해서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성의 영혼도 천하보다 더 귀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교육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 다니게 만들고 공부도 하게 만들고 자기가 애쓴 것만큼 노력해서 그가 얻은 성취감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이 바로 기독교에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발휘했어요.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약 300만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장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애굽 통치자들이 근심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어서 크게 성장을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않겠다,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하면서 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 인구를 증가하는 것을 막자 해가지고 산파들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둬라 명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왜 아이를 왜 죽이느냐, 이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왜 죽이느냐 해서 안 죽였더니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니들 왜 우리 명령 듣지 않지?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아기를 뱉다가 아기가 나올 쯤 되면은 뭐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휙 나버린다. 우리는 낑낑거리고 아프다고 그러고 그냥 남편 욕하고 그냥 신발 그냥 막 틈행에 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이 사람들은 통증이 좀 왔다면은 휙 낳는 바람에 우리가 쫓아와서 그 아이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랬는데도 그런 아이들을 낳으면은 죽이는 그런 때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요만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겠다고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참 무슨 연고인지 어떤 연도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해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아이가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였죠. 모성애가 발전돼서 그 아이를 왕궁에 가서 40년 동안 키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때가 400년인데 370년, 80년 전경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스라엘 역사적인 어떤 분기점을 위해서 쓰임받기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제는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정한 그 기약이 찼으니 저는 네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지니라. 그 말씀하시고 제일 처음 한 명령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다음에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너희 집 문 앞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취할지어다.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넘어갈 때 그 피가 없는 집은 구석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며 첫 번째 난 새끼들이며 모든 것을 다 죽일 테지만 피가 있는 그곳은 넘어가리라 해서 pass over,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했어요. 첫 번째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대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저는 가시도 못하고 오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 상황,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 혼자서 하늘을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은즉 동풍이 심하게 불어오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그를 추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가 물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멸절하는 그런 놀라운 인류 역사에 아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약 사흘 정도가 지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한, 물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물을 발견해서 그 물 속에 뛰어들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오염되어 있고 쓴 물인지라 마실 수가 없어서 대굴대굴 굴르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모세야, 그래 우리가 마실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겠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느냐. 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적 주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가 있었는지라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다가 던짐에 그 물이 달개져서 그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찬송하고 경배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래서 사흘길을 지나지 못해서 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불신하고 좌절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그 말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것처럼 가장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서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그가 이룬 업적과 그의 공로를 인정할 때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은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야. 이게 사흘이 못 가요.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원래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탄식함으로 인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여기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해서 2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2년이 지나고 나서야지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었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건너가기만 하면 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팍 들어갔으면 되는데 뭘 거기 탐색하겠다고, 뭘 이렇게 정탐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야. 정탐하되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 어디가 더 강한 것인지 우리가 희생을 최소화해서 이 땅을 정복하기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복한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논해보자 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안악 자신이 크고 정은 깊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한 그런 열악한 민족에게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는 죽는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수결로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고무신 짝을 벗어가지고 땅을 치가면서 그냥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애국으로 들어가자. 그래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국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 종살이가 어떠냐. 사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뭐가 낫는 거 보기에는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낫지 않아. 자, 도보로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에 2년 만에 도착하고 정탐한 지 40일 동안 그들은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6.25의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요? 내가 너무 좀 과한 말을 했습니까? 6.25에 노예 생활했다는 말이 좀 과한 말이 아니었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은 당연히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시면 내가 죄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히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효를 부족하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여기고 부모님 묘조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서 거기서 3년 동안 손톱도 안 깎고 발톱도 안 깎고 머리카락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으면서 그냥 거기서 죄를 통회하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머리 팍 하는 제사 드리고 절하는 게 그게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는데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규례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효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여자들이 선만 보고 나서도 그 남자가 죽었는데 시집 못 가고 있어. 선 본 남자하고 무슨 관계도 없어. 손 잡아주지 않는데 너 선 봤다 해서 시집도 못 가고 혼자 평생을 수술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건 노예 생활이에요. 정말 비참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열려문을 세워.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기 행복을 짓밟는 일이고 자기 어떤 사명을 없이 하는 그런 일이지. 그게 저는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괴의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노예는요 꿈이 없어요. 노예가 꿈을 꾸는 거 봤어요? 요셉이나 노예 시대도 그런 꿈을 꾸었죠.
노예는요, 평생 노예이기 때문에 꿈을 꾸어서 상상을 해도 성공적인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자기 자식들이 까지도 다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돌제비 하죠? 해요, 안 해요? 자, 실차례를 잡으면은 무슨 점괘가 나와야 돼요? 명이 길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애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연예인이 된다는 거예요. 연필을 잡으면 뭐가 돼요? 그래요. 그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돌잡이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노예가 돼서 마이크를 잡으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 아이가 연필을 잡으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밤낮 지고벗고, 밤낮 물고 찢고 싸우고, 밤낮 술에 취해 그 마약에 찌어들리고, 소망이 없어요. 이 노예 생활이. 또 노예는요, 용서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화목하지 못해요. 밤낮 물고 찢고 싸워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독교가 이렇게 창궐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향력을 미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게 얼마나 큰 자유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좋아진다. 꿈이 있잖아요. 기독교는요, 나빠지는 것 같지만 나쁜 것이 오히려 더 역전 드라마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 아름답게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현실이고 기독교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니까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을 주님 보시고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구나. 진짜로 너희들은 소망이 없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그 들린 대로 내가 행하지 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주기로 맹세한 그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20세 이상 돼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에서 다 죽을지니라. 20세 이하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있고 고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므로 소망을 주지만 20세 이상 돼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머리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바꿀 수가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하고 다 동반 성장해서 망한다. 그만큼 생각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갓 광야로 간다. 좌양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우양 앞으로 갓. 이 제식 훈련을 왜 받아요? 네? 군대 들어가면 제식 훈련을 왜 받아요? 말해봐요. 왜 이렇게 늘 오늘 이렇게 말들이 안 하냐? 아니, 나는 설교를 이렇게 막 일부러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으면서 이렇게 서로 상담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군대 들어가면 왜 제식훈련을 왜 받아요? 예? 틀릴까봐 여러분들은 말들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경찰 출신이었는데요. 6.25가 났을 때 학생들을 이제 군인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모았어요. 아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총 쏘는 거 배우고 수탄 던지는 거 배우고 칼 쓰는 거 배우고 다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식 훈련을 받지 않고서 그냥 전쟁하는 것만 배워서 보냈어요. 전쟁 나가서 돌려 앞으로 그러면 막 뛰어갔는데 총알이 퓨 날라오고 어떤 사람이 쓰러져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으니까 앞으로 가 그랬는데 뒤로 거꾸로 고무신 싣고서 딱 뛰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헌병이 이렇게 총을 들고서 쏴 죽였대. 오는 놈들 다. 거꾸로 오는 놈들 다 죽였대.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제식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좌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명령이 있을 때마다 몸이 팍팍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갖다 받으면은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가면은 뻔히 총 맞아 죽을 걸 알고서도 간다는 거예요. 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40년 동안 그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20세 사람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죽여 그러면 씨 없이 말려 죽였고요. 처단해 그러면 전부 다 완전히 어린 새끼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무자비하게 그냥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명령 그대로 막 돌아 그러면 7바퀴 돌고 또 마지막 7바퀴 돌고 13바퀴 돌아요. 건너가 그러면 건너갔어요. 얼마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긴 바 되어서 그 훈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의 성격의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가 욱한 거예요. 욱. 여러분도 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어떡하지요?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저도 욱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욱하면은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욱하면 쫓겨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기도하고 그러다 이제 지금 욱이 없어졌어요. 모세는 40세 때 자기 민족을 치는 애굽인들을 보고서 욱해가지고 주공으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40세 때 사람 하나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대를 사유를 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목동 일했죠. 왕자가 목동 일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죠.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서 거기서 율법 10계명판을 2개를 주셨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막 시끌벅적 난리를 치고 그냥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고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거기서 그냥 별 거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다 행하는 걸 보고서 모세가 확 돌았어요. 욱! 그래가지고는 그 율법판 2개를 탁 던져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온역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루에도 7만 명씩 막 죽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욱? 근데 사실은 이 욱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욱하려면 진짜로 하시려면 하나님이 욱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왜 욱을 해? 자기는 하나의 사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하나의 우두머리가 되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자기가 심판하시는 존재도 아니고 자기가 화내시는 존재도 아니야. 자기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냥 주님의 시키신 대로 일하는 어떤 종에 불과한 존재인데도 왜 자기가 욱을 해? 왜 자기가 심판주가 돼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저 사람 틀립니다가 아닙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 원하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편이 되십시오. 이 사람 편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쟤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을 아는구나. 자기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내 주권이 행할 때 거기에 순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건 주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120세 동안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가 120세가 됐을 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또 아우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어떤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였다면 그만큼 명령에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생각할 줄 아는 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될 텐데 또다시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고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반석에다 명하여서 물을 내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니까 욱하니까 화딱지하니까 분나가 막 나니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갖다 2번을 팡팡 쳤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화나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네가 대신해서 심판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역정을 하냐? 너가 역정하고 네가 화낸 그런 존재들을 네가 보기에는 나빠도 내가 보기에는 내 새끼야. 네가 왜 까불고 있어?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까지도 참는다. 이거예요. 수욕이 뭐냐요?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자, 맡겨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내가 심판주도 아니고 나에게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은 그런 수욕을 내가 감당할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나쁜 일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모욕이 온다면은 또 하나님 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진전 의미에서 슬기로운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포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하고 아직도 염려, 근심, 원망, 두려움, 근심,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사명감을 잃었어요.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도 아직도 광야에서 들어가기 싫어하고 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 절대 순종으로 약속된 풍요로움이 있는 줄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성공도 다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의 어떤 사명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네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자,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느냐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그 안에, 즉 여호수아의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아멘. 아멘. 너희 존귀, 모세가 네가 누렸던 그런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라. 이가 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40년 전에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 2명 중에 하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가 너무나도 숫자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그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런 7 족속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우리의 먹을 것이니라, 우리의 음식이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더욱더 강해지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문제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이런 발전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들과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님의 지혜로우심,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창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들의 삶을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향상시키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난 걸 우리가 모르겠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떠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해보면 알아요.
예언할 수 있어요.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알 수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뻔해. 안 봐도 알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여자하고 헤어졌어. 반드시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했어.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별 거지 같은 걸 다 상상하고 자빠졌어. 될 일이 없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간밤에 그렇게 무서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쳤나 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김소월이가 뜨는 시대를 살지 마시고 서정수가 뜨는 시대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소월이 씨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서정수 씨가 진짜 활기차고 힘차다고 좋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딘지 어느 곳에나 시련과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난 정말 살면서 여태까지 고생 한번 한마디도 안 했다. 손 들어봐. 저렇게 이쁘신 분들 고생한 적 있어요? 고생했어요? 힘들었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 믿었으려고.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그래, 힘들지 않고 뭐든지 다 평탄하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렇게 고생해도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참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나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남편이 속썩이고 그냥 이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어디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지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왜? 내가 모세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더불어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극히 담대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피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도 많은 고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편안하게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지 돼요. 마음을 강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 조상으로 하여금 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네 것이다, 그렇게 말만 듣고서는 입 딱 벌리고서 가나안 땅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쟁취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것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험 당합니까? 시련이 다가옵니까?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래요.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고생이 다가와요. 힘든 일이 생겨요. 여러 가지 역경이 생겨요. 야,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일이 생기겠구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문제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을 때마다 그 문제가 나의 인생에 막강한 능력이 되어져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면은 그 기록된 대로 그것을 지켜서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래요. 그 대신에 소고기 먹으래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굽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되새김질하는 양과 염소와 사슴과 소 이런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돼지는요 그냥 꿀쩍꿀쩍 먹어요. 이러면서 먹어요. 내가 돼지하고 똑같아요? 소는요 일단 먹고 나서 다시 이거를 토해내서 이로 갈고 잘 부숴가지고 침과 소액을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곱게 뭐라냐 뭐라 그러지, 거칠은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그런 소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일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로마서 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했다가 요한복음 했다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성경 구절이라도 내 속에 콱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나에게 묵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을 갖게 하는, 나의 행동을 옮기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은 되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듣고 입술로 고백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고, 그것이 또 가득 참으로 입 밖으로 나오고, 그것이 또 귀에 들어가서 내 속에 채워지고, 그것이 또 입 밖에서 마음속에 가득하면 또 입 밖으로 나오고, 이게 수십 번 반복되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 하나 갖고도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에요. 그의 기르신 양이에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주임하는 물가로 인도하시요.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누울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책임지세요. 나를 보호하십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게 뭐겠어요. 그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무엇을 먹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나는 따라만 가면 돼. 아멘? 아멘. 어려움이 생겨도 그분이 다 나를 커버해 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변화해서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을 믿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끊임없이 전진할 때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이 엄청나게 더 큰 모습으로 우리들의 생활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내 생활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어떤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 그 말은요, 복이 있다 없다 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복을 주셨다면 뭘 줬다고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예요. God blessed Abraham,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러지, 이렇게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표현이 줬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제게 항상 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똑같아요. 주시옵소서 달라 주다, 이 말이 좀 이렇게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복되게 하다 그러면 다는데 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만 그러죠? 그래서 내가 복을 내가 받았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도 잘못된 게 그거예요. 새해 복 어떻게 해요?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복을 받으면 쓰면 또 받아야 되잖아. 복을 받고서 쓰면 또 받아야 되잖아. 복덩이가 되면은요, 복이 나에게 철썩철썩 갖다 붙어요. 따라합시다. 철썩철썩 갖다 붙는다. 아멘. 복덩이는 복이 나한테 오게 돼 있는데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 오게 돼 있어. 근데 복덩이가 아닌 사람은 복을 쫓아가면 복이 도망가. 왜? 너에게 내가 갔다가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그래서 도망가요. 근데 복덩이가 되면 내가 도망가도 그놈들이 나를 쫓아와. 철썩철썩 갖다 붙인다.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덩이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나안 남쪽의 사막은요, 그때는 사막이었는데 지금은요 낙원으로 변모됐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래요? 아니, 잘 들어봐요.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 남쪽은 사막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사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땅이 낙원이 됐어요. 왜?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그 땅을 치수사업을 하고 나무를 심고
야채를 심고 그래가지고 진짜 농산물 최고의 산지가 되는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지금 이거 황량한 사막 땅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기 젖과 꿀이 흐른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이거는 사막이니까 내가 보는 대로 믿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사막이 아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아멘! 믿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믿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그 땅이 되게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입 딱 벌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는 개뿔을 믿냐? 안 믿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칠어, 힘들어, 어려워. 근데도 불구하고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행동을 하면은 내가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실에 있는 꽃이 아닙니다. 거친 비바람과 싸우면서 미완성된 약속을 완성시키는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도 믿습니다.